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시더라. 죄인 중에 내가 없겠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문제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인에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개의 회심의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는 길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죠. 핍박했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의 앞에 서서 스데반 죽이는 거 옳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잡을 수 있는 이 인장을 가지고 이렇게 조서를 가지고 가는 가운데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큰 빛 가운데 혼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빛이 촥 비춰져서, 빈대기라는 그런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저 한쪽 마을에 이렇게 이제 구름이 이제 탁 가득한데 거기에서 빛만 촥 내리비치는 그런 느낌처럼, 제가 어제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저녁에 되니까 요쪽에 이 교회에서 마당 이제 도로 쪽으로, 이 교회에서 도로 쪽으로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구름이 꼭 월계수 같은 그런 구름이 이렇게 월계수 같은 구름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꼭 저 이렇게 구름 밑에 있는 곳은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는 것처럼 월계수 같은 왕관 같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누가 왕이 될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꼭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에게도요, 갑자기 이 다메섹 도상은 뭐 가는 길이죠. 가는 길에서 특별하게 빛이 그에게만 비추고, 그에게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만 그의 빛을 비추고 그 음성을 듣게 되죠. 이러한 사건들은요, 남들 보기에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특별하고 기적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후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건은 오직 바울만이 겪는, 바울만이 해당되는 사건이나 이제 앞으로도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이례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가?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죠. 이 16절을 끝에 보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본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제 책을 내면은 초판이 있어요. 초판. 그 초판을 기준으로 또 그 이후에 재판, 3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사람들 가운데 기준, 본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 따라서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 이러한 방법, 이러한 것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 아주 기초석을 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는 전형적인 사례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모델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밑그림 이렇게 쫙 그려놓는 것처럼 바울의 어떤 그런 은혜는 그러한 경우 이게 초벌 그림 같은 그런 모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드라인이 있잖아요. 가드라인, 기준. 그래서 이 바울이요, 특별하게 너만의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는 바울, 너만 특별한 다른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본이야. 너는 모든 밑그림이야. 라고 해요. 밑그림.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참음을 기다리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본이 되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오늘 전형적인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의 회개 속에서는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나만 구원받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 유대 민족을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 그 민족만을 너만, 그래서 그들의 의식이 뭐냐면, 택함받은, 선택받은 우리는 선민사상이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가 너들만 특별한 존재가 돼서 선택받아서 너들만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빠졌어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모든 민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장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고 난 다음에 너만 구원받아, 이삭, 야곱, 너 민족만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이 그러한 약속이 아니거든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이 바울을 선택할 때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의 회개로부터 주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이미 바울을 통해서 돌아올 회개할 죄인들을 또한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1장 16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장 16절 시작.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에게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신 거는 너만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에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대상자들, 죄인들, 후에 영생 얻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난 그거 잊어먹고 오직 그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것만 하니까 나만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은 구원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은 다 필요 없어. 그저 나만 복받고 그저 나만 구원받고 그저 우리 가족만 복받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본이 되게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회개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 후에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분명히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개는요, 성격상 그의 형제들, 바리새인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또한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 그와 공부를 함께하고 또한 많은 랍비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성경적으로도 많이 아는 이 바울이 늘 함께 어울렸던 그 무리들, 그러한 것들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믿을 때에 바울에게 어떤 질문,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유대교의 율법에 미쳤던 사람인데 도대체 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미치게 한 그 종교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상과 많이 어울렸어요. 흥청망청 살기도 하고,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에 빠져 살던 사람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 그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유흥을 즐기고, 같이 했던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우리와 빠져 살았던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철학자들, 이때의 랍비들, 그들이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 그 전에 노동자였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올렸던 노동자들, 여러분들이 지도층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올렸던 그 지도층,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구원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 무리 속에 하나님께서 쏙 빼서 나만 구원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너를 구원시켰다면 너의 구원은 다른 모든 너와 관계했던 사람들과 관계성이 있다. 바울의 구원은요 바로 그런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동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로 참여하게 모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동료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깃발 아래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께서 종종 그가 회개했다라는 것, 또한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들, 더 악한 사람들,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존재, 이러한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에게 이 바울의 삶을 고백하죠. 만약에 도둑질 하던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이제 복음 듣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도 너희들과 같이 죄인이었고 감옥에 갇힌 자였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잘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면 도둑질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당신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이 그들에게 더 와닿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와닿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도둑질 해가면서 감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요, 자기의 회개, 자기의 삶, 이러한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내가 그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 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를 쫓아다니며 감옥에 갇히며 내가 핍박하는 존재였어.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게 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효과가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복음에 이제 늘 이렇게 유명한 말씀에 이제 아주 유명한 휘필드 목사님, 버니언 목사님, 이런 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가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김신조가 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가끔은 가짜로 하는 사람들이죠. 가끔 이 조폭들이 제대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것을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도 있습니다. 대도 조세영 이런 사람들도 한 번씩 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는 이러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되죠. 이 바울은요, 이 자기를 재판한 또한 그런 벨릭스 또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내가 옛날에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느냐? 내가 예전에 나는 하나님 모세 율법에 충성했고, 내가 유대교에 충성했고, 내가 이런 존재고, 내가 이 기독교에 그렇게 핍박했던 존재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 근데 이들이 뭐라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쳐도 좋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여러분과 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도 믿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렇게 변화되어졌다. 여러분들의 고백, 회개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개의 용기를 얻어서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분명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사,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도기 같은 자요, 수금수금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정말 이방 세계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나도 아직 저 가운데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버려야 되죠. 이게 우리가 혹 잘 빠지는 수근수근하거나 비방하거나 또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악을 도모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에 빠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악들, 부끄러운 죄악들, 이러한 자들이 어찌 여러분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갈 만한 존재입니까? 저들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유는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자신을 이방인들만을 악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요 자기가 악한 자 중에 최고의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뛰어납니까? 안 뛰어납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진짜 대단합니다. 시즌에 13번 정도 그의 삶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태장과 40에 하나 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위기, 동료들의 또한 같은 유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고 또한 바다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많은 오히려 돌아가야 거의 죽을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핍박 가운데 오직 예수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약에 반대는 그런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못난 부족한 존재들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뭡니까? 뭐라고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바울을 보면서 야 바울이 저러면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잘난 것 내가 뭐 조금 똑똑한 것 내가 지혜로운 것 내가 믿음 좋다는 것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바울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말도 못한 바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지적하고 쉽게 수군거리고 쉽게 비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완전하고 저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우리는요,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구원하셨다. 오래 참으심으로 누구를?
바울을 왜 죄인 중에 계신 왜 바울을 구원하셨는가? 이 바울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 바울보다 더 죄인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을 봐라. 그러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대적적으로 싸우는 동안에도 이러한 사실이 그에게는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 내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바울 회개와 다른 사람들의 구원 사이는요 또한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의 회개가 그들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을 만한 존재,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는 내 이름을 인도하여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이유가 그에게 어떤 존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젠가 잠깐 김양재 목사님 남편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믿으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의 이재철 목사님도요, 그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거의 뭐 잡사 수준,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그리고 집에 오면 큰 소리 치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요 많은 수많은 사람의 목회자의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 또한 부여하셨죠. 이방을 향한 복음의 사도가 되라. 주님께서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기초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전한 거기 말고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읽었고 또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의 능력을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사명이 그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를 맞고 혹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 그러한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감옥에 갇히느니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이 땅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도요 그는 적들을 향하여 적들에게 전혀 겁을 내지 아니하고 복음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살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불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방을 향한 복음의 불덩어리를 그 안에,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복음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그저 내가 이 땅에 복만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덩어리를 심어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고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그 목적과 그 현장은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그는 특별한 죄인이었지만 그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특별히 열심히는 특심이 가득한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였다면,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떤 연관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나만으로 끝나기를 바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나와 연결되어진 수많은,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나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관계성을 맺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요? 생각나는 그들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 친구 관계, 딴 느슨한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믿었는가?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 1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로 넘어가고 4단계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과 그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아직 믿지 않은 가족과 여러분들의 관계되어진 친구들과 직장인과 이웃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불덩어리가 타올라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습니다. 라바 이사의 그 고백처럼 또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화가 미칠지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바울과 같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불을 일으켰다면 그 불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또 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덩어리가 그 복음의 구원의 사명의 불덩어리 여러분들 마음에 탁 떨어졌다면 여러분들 제일 생각나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일 맛있는 것을 어디서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음에 누구와 함께 여기에 다시 오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한 사람 외에는 딴 사람은 그저 자기만 먹고 그냥 땡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다음에 우리 남편을 데려와야 되겠다. 다음에 우리 자녀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왜 생깁니까? 그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맛있는 것을 그에게도 먹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맛보는 음식 먹고 조금 지나면 그 맛을 잊어버리는 그런 음식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의 애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까라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복음의 불이 살아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요, 뭐 사소한 것에 사람들과 갈등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거는 괜찮아. 내가 지금 오늘 누구를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전할까?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할 사람이 누굴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화가 비치로나 안 돼. 나는 복음 전해야 돼. 이런 열정으로 타오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최악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요. 그가 죄인의 최고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은 나는 최악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죄인 중에 개수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은혜로 이끄셨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가 최악의 죄인이냐? 내가 그랬어. 그런데 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서 그것을 최대한, 그는요 어쩌면 진짜 모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옳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신성 모독의 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 그의 기록,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곳에서도 바울은 신성 모독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삶의 것들을 잊게 되어지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만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바울이 나아갔던 것처럼 복음의 일정을 가지고 우리도 분명하게 주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딴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한 이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대적들을 향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바가지를, 욕을, 또 어떠한 것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래요. 죄인 중에 죄인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비방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핍박했던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딴 새로운 복음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연관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정, 또 복음의 은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그 감사의 고백을 그들에게 나 이렇게 해서 회개했어.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감정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며
또한 주님의 귀한 동력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특별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오래 참으사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본인이 되기 위하여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줄 그 은혜를 그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5장입니다. 495장. 이 없이 걸자가 이때 누가 갔어 내가 어찌게 한날 쓸까 어서 가자와 그리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승리의 스웨덴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가시면 나를 낸 보아지게 사랑하는 이름 없이를 벗어서 들어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스플레이스에 주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보내주시는 어디나 기뻐나서 주가 명령해 주실 때는 못 받아서 기뻐 흘리도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스플레이스에 되어지는 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가정에 대한 감사 어떤 분은요 2장씩 써냈어요. 2장씩 2장이면 몇 개요? 100가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말라 라고 하는 사람 외에 혹 나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참 이런 것도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안돼 이럴 수 있죠. 뭐 그런 사람 빼야 되고 그런 사람 빼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것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이 본이 된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면 얼마나 또한 귀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쫙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가정에 대한 감사가 이것도 있구나 라는 것이 좋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로 참조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지 않게 하시고 나와 근사와 이번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했어요. 잘 다녀오세요. 네. 핸드폰 시간, 핸드폰.